오늘 9절로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기는 19절, 20절 마지막 두 절만 같이 읽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9절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것이다. 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지난주 나누었지만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고요. 괴로움의 뿌리는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어야 돼.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해. 라는 잘못된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움직여진다면 좋을까요? 나는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순간 무질서와 엉망진창으로 혼란함 가운데 다 엉망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우리 진짜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보다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들의 왜곡된 생각을 조금이나마 더 교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거 지난주 나누었죠. 삼손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삼손의 장인과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질문을 던져야 했고요. 블레셋 사람들 역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안 물어요.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요.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뒤엉켜버린 세상은 더더욱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엉켜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9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땅이었던 레히라는 곳에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는가?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1년 동안 정말 열심을 다해서 밀농사 저어 놨는데 지난주 봤잖아요. 삼손이 작할 300마리를 풀어가지고 이 한 해 동안 농사했던 것을 한 방에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모아둔 돈이에요. 이게 다른 어떤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돈이 1년 동안 모아놨던 돈이 한 방에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더군다나 자신의 가족들을 이 삼손이 죽였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삼손을 복수하기 위해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군인을 동원하여서 유다 지파 이 레히라는 곳으로 쳐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갈등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작 이 일이 나의 일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죠. 자, 한편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동네에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이 쪼벅쪼벅 군화를 신고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을 칩니다. 전쟁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동네에 갑자기 군인들이 쳐들어와. 호메실에 갑자기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쳐들어와.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되겠죠. 10절을 보세요. 10절.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면서 묻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이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뭐 때문에 당신들이 완전 무장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동네에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자, 10절 중반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자, 저를 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제가 좀 고민했던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의 고민이 뭐냐? 첫째, 내가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인가? 두 번째,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삼손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가? 이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진짜 고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사사기 오늘 15장의 이야기로 삼손의 이야기로 마치지 마시고요. 함께 설교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반추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것은 지금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미,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기 위해서 삼손 잡기 위해서 내가 왔다. 지금 이거죠. 질문,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겠죠. 먼저 이 질문 앞에 그래도 이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이분들은요 정말 믿음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땅보다 넓으신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신 믿음의 성숙한 분들입니다. 복수는 분명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갈등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그건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거죠. 목사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로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 저에게 대답을 하셨다면 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한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왜 틀린 말이죠, 목사님?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내가 농사 지은 겁니다. 1년 동안 내가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모아둔 돈입니다. 근데 내가 저놈 때문에 이 돈 한 방에 날렸습니다. 목사님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대답 물으시면서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제가 두 손 두 팔을 벌리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수준도 사실은 여기까지 아직은.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9장 말씀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는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려라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에 상응하는, 그에 상응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가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어요. 저놈 때문에. 100만 원의 손해를. 그러면 이 100만 원의 손해 입은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갚아야 될 텐데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대갚아 주면 질문, 우리들의 마음이 속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별로 안 편할 거예요. 자, 이거 잘 우리가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일을 손해봤으니까 상대방에게 일을 그대로 대갚아주면 내 마음이 흔쾌하겠지? 아니요. 그 일의 피해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지는 정신적 보상, 육체적 보상, 엉망진창이 되어진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한 보상을 안 받으셔도 되나요? 제가 지금 되게 냉정하게 하지만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얘기를 한번 찝어보자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이를 피해봤으면 이를 돌려주면 내 마음이 속 시원하냐? 아니에요. 우리의 속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적어도 2배는 갚아야 돼요. 야, 이리 와.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만 끝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눈에는 눈으로만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너무 열받아서 내가 눈탱이 방탱이 됐으면 저 새끼는 눈탱이 방탱이는 기본이고 쌍코피 터뜨려야 되고 더 열불나면 이빨 두세 개는 부러뜨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속이 시원할걸요.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이 왜 이렇게 고민이 된 줄 아세요? 내가 뻔한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를 피해봤으면 적어도 2배, 3배는 갚아야 우리의 속이 시원하다 하면서 저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도한 복수를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만 끝내라는 거예요. 이빨 부러뜨리지 말고 열난다고 막 다른 부분에 피해 주지 말고 여기까지만 끝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이 블레셋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들도 따지고 보면 잘못된 놈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농사를 한 방에 망쳐 놓은 삼손, 멀쩡히 같이 살고 있는 내 가족들을 죽인 저 나쁜 놈 삼손, 그 삼손을 향하여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 올라온 거야. 어쩔래? 이렇게 하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히 우리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의 실상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들은 게 있잖아요. 들은 게. 자, 지금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이런 말씀. 소화도 안 되는데.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원수같이 느껴지는지. 왜? 나는 속이 소화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칫하면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무조건 빨리 덮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성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습성이란 말을 썼어요. 교회 용어를 써볼까요? 은혜롭게 하자는 거죠. 은혜롭게 하자.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해야 하면 분명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속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믿음과 사랑과 이런 은혜의 이야기로 자꾸 덮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속에서는 막 골마 터져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아, 목사님, 내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인가 봐요. 내가 안 돼요, 안 돼. 오히려 자신을 더 자책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다가 우울증 걸린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맞는 말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 속에는요, 우리가 단박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의 실상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만 끝내시는 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만 끝내는 것도요, 엄청나게 잘하시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놈이 나한테 피해를 끼친 것보다 2배, 3배는 처발라줘야 속이 시원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물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자들입니다. 얘들 칭찬할 거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행한 대로 우리도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우리 복수하러 왔다. 이 말이 잘못됐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무조건 매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따지고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동족인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로 가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 한 명을 체포하고자 유다 지파 사람들 3,000명이 떼거지로 쳐들어갔습니다. 이건 상상해 보셔야 돼요. 상상.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삼손에게 그렇게 떼거지로 3,000명이 와라 몰려갔어요. 그러면 상식이에요. 가장 먼저 가서 해야 했던 일이 뭘까요? 삼손에게 와라로 3,000명이 몰려가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 그것은 삼손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삼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우리 동네 블레셋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지금 막 난리를 친다. 삼손 너 안 잡아오면 이 막 전쟁 일어날 것 같다. 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상식이죠, 이게 상식. 지금 발생한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싸우고 왔어요. 막 엉엉 울면서 우리 애가 왔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상대 부모가 막 오더니 우리 집에 찾아오더니 막 다짜고짜 막 화를 내면서 막 거친 말을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물론 격양된 감정이니까 뭐 지 새끼 안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 새끼가 중요하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아니 도대체 이 일이 어찌 된 겁니까? 아니 나도 모르니까 자초지종을 물어야죠. 두 번째, 무조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연유를 들어보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때린 건지 아니면 쌍방간에 서로 치고받고 싸운 건지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상식.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냐고요? 안 물어요. 묻지를 않아요. 지금 자기 동네에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안 물어요. 왜 안 묻는 줄 아세요? 그것은 이미 본인들 속에 답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안 묻습니다. 왜? 그게 답이 있으니까. 삼손 저놈 원래부터 싹수가 노란 놈이야. 야, 제가 잘못한 거겠지. 제가 이전에도 이런 거 있었는데 원래 저런 놈 아니야? 이런 거. 이거 진짜 무섭죠. 유다 지파는 삼손이 원래 저런 놈이야. 저놈이 잘못한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답을 딱 내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3,000명이 와르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따지는 거죠. 이건 마치 상대방 부모가 따지러 왔을 때 내 자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우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가 내 새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빨리 우선 저 부모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물어보지도 않고. 만일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한다면 부모가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부모도 자기에게 안 물어주는데 세상이 자기에게 물어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삼손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안 물어봐. 사람들은 세상은 나를 대해서 안 물어봐. 답은 떠나서 안 물어봐.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힘겹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삼손은요 지금 3,000명이 몰려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오히려 뭐 하는 줄 아세요? 너가 원래 그런 놈 아니야. 그러면서 다짜고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1절로 가보세요. 11절 우리가 앞서 읽었는데 중반을 보시면 뭐라고 책망하느냐. 두 가지를 책망해요. 첫째,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냐. 두 번째,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슬펐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슬펐어요. 첫째, 블레셋의 다스림을 이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손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은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사사기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는 다른 11개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사사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봉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1장 2절 유다가 올라가.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넘겨줬어. 그냥 뻥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적인 선포였습니다. 이게 유다 지파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오세요.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유다 지파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정적인 선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 정도면 다른 지파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블레셋의 다스림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다 지파의 믿음과 정신과 그들의 의식이 첫 번째 너무 슬펐어요. 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최소한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정도의 믿음이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 정도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죠? 세상을 나가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다스림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서 지금 유다 지파처럼 우리들의 동족 가운데 이렇게 질타하고 책망함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슬펐던 게 뭔 줄 아세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냐.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야, 왜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돼? 제가 지금 되게 시니컬하게 좀 말해요. 야, 왜 내가 네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냐고. 너무 막 정색이 나왔는데 제 마음에. 하고 보니까 너무 싸하네요 제가. 이런 말 많이 듣죠. 어디에서요? 이해 관계에 얽매여 있는 모든 관계 속에. 직장,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만난 사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이해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득 보고 손해보는 거 싫으니까.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그렇게 된 만남이라면 왜 내가 너 때문에 손해봐야 되냐고. 너 나가. 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따지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과 유다 지파는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족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이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또 외적인 증거로서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 아이가, 우리 가족 아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처는 저 멀리 있는 서울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힘겨운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겨운 것이죠.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가족으로서 나왔던 이 유다 지파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야, 왜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냐고. 다짜고짜 따지고요, 불평불면을 쏟아내고 책망하기 전에 정말 적어도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적어도 가족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다 지파가. 이게 쓰디쓴 현실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왜 내가 네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냐고. 이것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에 따라 나의 손과 발이 따르는 것입니다. 물음, 들음, 따름이에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성숙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 생활 10년, 20년 직분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물으며 그 물음 속에 들음을 갖고 내 삶 가운데 따르느냐.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호미실교회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부터 먼저 그렇게 갈 것입니다. 반드시 이 핵심을 붙잡고 우리는 갈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누군가에게 묻는다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묻는다는 것.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점점 묻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단언하건대 이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없구나,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심이 반드시 있으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00명이 떼거지로 몰려가더니 다짜고짜 따지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자신들이 이미 답을 딱 내렸기 때문에 일방 통보합니다. 해고장을 날려요. 그게 12절 13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이 두 사람 간의 대화, 이 유다 지파와 삼손 간의 대화를 일컬어서 우리는 참 씨잘데기 없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지 않고 단지 너를 결박해서 체포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니까 우리가 너를 안 죽일 거야, 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씨잘데기 없는 얘기인지 알죠, 우리는. 자, 체포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단칼에 죽죠.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봐도 참 씨잘데기 없는 얘기 지들끼리 하고 있구나.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자, 여하튼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삼손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고 갔어요. 저 멀리에서 결박당해서 끌려오는 삼손을 보자 이 블레셋 군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잡을 때 포효를 하면서 그 먹잇감을 잡아먹듯이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에게 달려들기 시작해요.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자, 14, 15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두 번째 저의 고민이 여기였어요. 저의 고민의 지점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나귀 새 턱뼈를 붙잡고 1,000명을 죽였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왜 고민이에요? 아니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이야기인데 그게 왜 고민이에요? 좋아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라고 저에게 물으실 수 있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따지고 싶은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한 이후에 삼손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를 볼 거예요. 이제부터 놀라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고요?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때문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하냐고요? 딱 두 구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많은 거 있지만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14, 15, 16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다. 너무나 명쾌한 구절입니다. 그럼 비추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얘기 말고 지금 보세요. 내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님이야. 예수님이 아니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한 자락의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고민.
그렇게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고 있는 행동을 이제부터 우리가 보실 텐데, 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지 마음대로예요. 이게 저희 이제 고민이에요. 먼저 15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15절. 나귀의 턱뼈를 딱 집어서 사용하는데 사사기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걸 끊어서 보셔야 돼요. 만일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삼손을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쫙 클로즈업. 영화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클로즈업을 해요. 그리고 이 삼손의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느린 모션으로 의도적으로 저는 각색을 할 거예요. 지금 사사기 기자가 15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삼손의 행동을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감독의 의도인데 뭐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허투루 보지 말고 클로즈업을 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손을 내밀어, 지금 행동이 보이세요?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왜? 사사기 기자가 이 행동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넘어가죠. 와, 삼손이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대. 이것만 기억해. 이것만. 오늘 제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제가 깨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진짜로 그 속에 있는 것이 뭔지 슬로우 모션으로 클로즈업 한 걸 잘 보세요. 나실인 삼손은 죽은 나귀 새끼의 턱뼈를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뭐 합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새 턱뼈라 그래요. 새로운 턱뼈를 만집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예요. 자, 이제 고민이 되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0명 죽였어. 이것만 자랑하고 있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만져서는 안 될 나귀 턱뼈를 잡은 걸 왜 얘기 안 합니까? 두 번째, 이뿐만이 아니에요. 16절로 가보세요. 충격을 받으시면 안 되는데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 좋아요.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하셔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자랑은 잘못된 거예요. 왜? 자신의 힘으로 10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1000명을 죽였기 때문이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삼손은 자신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삼손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자리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양순원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이걸 알아야 됐고, 삼손은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됐고, 삼손은 이러한 하나님을 자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오늘 16절에 보면 오로지 자기 능력 자랑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였습니다. 지금 고민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18절로 가보십시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아주 기특한 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때가 언제죠?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마를 때. 이 의미를 확장하겠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살면서 아쉬울 때. 더 확장하겠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결핍이 생겼을 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삼손은 잘못된 것이죠.
왜? 본인이 아쉽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으니까. 우선은 살고 보자라는 식의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뻔히 우리들의 눈에 감지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19절로 가보십시오. 여기서 아예 노골적으로 삼손의 마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호칭, 지명, 어떤 물건에 대해서 부르는 이 말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뭔지, 생각이 뭔지, 심지어는 그때의 감정과 느낌이 뭔지 이 호칭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묵한 곳에서 우물을 내고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어요. 삼손이 힘을 다시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뭐라고 이름합니까?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자, 이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좀 보세요. 자, 이 용어를 잘 보시면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부르짖는 자신의 행동입니까? 네, 후자죠. 후자예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부르짖는 자의 셈이야. 엔 핫고레, 엔 셈, 핫고레 부르다. 봤지? 내가 이렇게 부르니까 땅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왔어. 봤지? 내가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열리는 거다. 같은 사건인데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유익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엔핫고레예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샘물이 터졌어.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삼손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고민이자 슬픔이었습니다. 왜? 어찌하여서 삼손은 성령의 임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 마음대로 할까?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이게 우리 얘기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늘 주보 설교 요약제 7번에 보시면 돼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일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또는 14장을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보셔요. 거기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인트가 이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능력들이다.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뭔가를 하기 위한 소위 doing. 뭔가를 하기 위함과 관련된 능력들을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5장 22, 23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달리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의 존재, being, doing과 being과 관련된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doing과 연결된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being과 존재와 연결된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제가 이렇게 풀게요. 사랑장으로 알려진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고로 사랑이 진짜 중요하다.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죠. 요 말을 한번 뒤집어 보신 적이 있어요? 요 말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될 수 있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인 방언, 예언, 가르침, 치유, 섬김 이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냐고요? 삼손이. 이걸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냐고요? 심지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삼손처럼 우리에게 얼마든지 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와, 대단하다.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칭찬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러했던 사람이 삼손처럼 내적인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 황폐화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죠. 제자 훈련을 합니다. 큐티 학교를 합니다. 신방을 합니다. 목사로서 많은 목회 활동을 합니다. 설령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저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실망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저의 내면 세계와의 질서와 영적 성장은 고사하고 얼마든지 무질서와 태보로 엉망진창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뭐냐? 그래도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두 고민 속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삼손처럼 기도가 최후의 수단으로, 삼손처럼 기도가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하시겠다고요? 아니요. 오늘 했으면 내일 안 해도 되냐고요? 아니요.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물읍시다. 날마다 들읍시다. 그리고 날마다 따라갑시다. 그 물음과 들음과 따름의 선순환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더 빚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비잉,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걸어 나가는 우리 예수 오미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